안녕하세요. 우리는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에 여기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약속합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우리와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홀리데어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찬송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주님을, 이 땅의 주인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기 바랍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강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사망한 은혜만 주의 길 비추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사망한 은혜만 주의 길 비추시네.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타고 내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열리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타고 내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열기하다.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타고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열기하다 하시네. 주님을 항상 찬양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기쁜 마음으로 주의 신실하심을 여기고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가 이 찬송하실 때에는 주님께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 허락해달라고 찬송하신 후에 드려진 많은 청순부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심하는 나를
붙드신 사랑 주님 죄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성과 오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부르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나의 손 내밀어 잡아주십니다. 항상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선을 행하기를 힘쓰며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드려질 많은 청소년부 애들을 위해 그리고 오늘 말씀 선포하신 전도사님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늘 깨닫고 더 강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의지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깨닫습니다. 저희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어려움이 있을 때 아버지께 위로받고 기쁨이 있을 때 아버지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한 모든 이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전하신 전도사님께 능력 더하셔서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 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 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6주일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6주일. 여기 계신 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6주일 16문에서 19문까지입니다. 전도사님이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인간이 죄값을 치르기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친히 계시하셨고 후에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주를 시작하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귀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옵는 것은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서 온전히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아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자 현빈아 얼굴 좀 보여주겠니? 뭘 그렇게 가려놨어요. A4 용지로. 자 정수리만 보여주지 마시고 최소한 코까지는 보여주세요. 현빈아 코까지는 보여주세요. 네. 네, 나옵니다. 조금만 더 나와주세요. 조금만 더, 아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코. 에이, 아니에요. 자, 코, 여기까지, 인중까지. 네, 거기까지예요. 눈은 마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케이? 아무리 영상이지만 그래도 서로 눈을 마주보고 눈을 보면서 이렇게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뒤로 물러가는 것 봐라. 네, 아무튼 오케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들 네, 준사님 봐주세요. 인정아 잘 왔어. 자, 오늘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의로운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사람에 대한 차별은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서도 깊이 침투되어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혈연과 지연, 학연과 외모, 소유, 건강, 학벌, 특히 이주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피부색에 대한 그 다문화에 대한 이제 차별도 심각해졌죠. 이에 이제 남녀 혐오라는 이상한 괴상한 차별이 생겨났기도 했고 이제 노동자들을 향해서 반대하는 그런 심각한 차별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일간지는 보도하기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포털에 시정한 요구한 혐오 표현이 최근 5년간 7배가 증가했다라고 말합니다. 7배가 증가했다고 해요. 서로 혐오하고 차별하고 증오하는 것이 7배가 증가했답니다.
특히 여성 비하 표현은요. 40배, 40배가 증가했고요. 남성을 비하하는 표현은 얼마나 늘었을까요? 150배가 늘었습니다. 네. 여성이 남성을 비하하는 표현이 150배가 늘었고 여성이 남성을 비하하는 표현은 이제 40배가 이제 늘어난 것이죠. 남성과 여성을 향한 혐오는 물론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적 소수자나 약한 자를 향한 혐오가 의심할 여지가 없이 크게 강화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받았죠. 감히 사람을 차별로 대하거나 혐오해서는 안 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네, 이 시간에 틈 타서 저기 히터 좀 꺼주세요. 네, 히터 민정이가 네. 즉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과 같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안 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도 모르게 남을 차별하여서 대할 때가 너무나 많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내 안에 내가 세운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 안에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기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이제 판단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승연이가 얼굴에 비춰줬는데 승연이가 한번 봉독해 볼게요. 음소거 해주세요. 몇 장 읽은데요?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전사님이 가진 신약성경 374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으로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며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의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함께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면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것을 판단하느냐. 아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요. 편지의 수신자에게 서로 비방하지 말라. 곧 차별과 판단으로 서로 헐뜯지 말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와 동일한데 이는 자신의 율법의 재판관, 곧 심판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율법을 누가 주셨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두 돌판에 이제 앞뒤로 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죠. 십계명을 주셨죠.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누구예요, 정호야? 하나님이시에요. 그렇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세상을 심판한 자가 누구입니까? 누굴까, 민호야? 고마워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심판하고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것을 행하는 너는 누구냐?
하나님만이 율법을 창시한 자요.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인데 이웃을 판단하는 자는 너는 누구냐? 이웃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이기에 그것을 행하고 사람을 정죄하느냐라고 질문하면서 우리에게 남을 판단할 권한이 없음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남을 판단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모든 존재의 주인이신 오직 예수님만이 판단하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지만 나 역시 그에 대한 판단에서 자유하지 못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 곧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일을 일삼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2장은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2장과 1장이 긴밀히 연결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곧 1장의 결과가 2장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장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1장? 정말 1장 어떻게 끝났을까? 1장에서 어떻게 끝납니까? 정말 1장 마지막 절 한번 읽어주겠나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전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없다 합니다. 아멘.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하나님께서 사형에 행한다고 정하심을 알고도 그들이 이 같은 행하는 자들을 서로 옳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다시피 자신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죄를 옳다고 여기며 사는 죄악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만일에 사람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있다면 주제넘게 의기양양하게 남을 판단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언 27장 19절의 말씀과 같이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나 자신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장에서 우리가 알다시피요. 인간의 교만은요. 하늘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창조주이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다른 일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데 매우 바쁜 자들이 오직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마음과 삶에 집중하고 진지하게 검토해 본다면요. 자신들이 판단하면서도 말한 것과 동일한 기질과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음에 남을 정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그치게 될 것이죠. 그러나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니까 지오시요 낮게 여기니까 서로 판단하는 죄를 쉽게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결국을 한번 보시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라고 말하며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라고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 말은요. 처벌이 끔찍할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판단만이 참된 심판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사실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인간은 질투와 개인적인 사견 때문에 옳고 그른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참된 선이시자 지혜의 근원이신 모든 만물의 기준 대신 원형이신 하나님께서는요. 거짓이 없는 심판과 판단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은 확실한 판단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고하시는 그 처벌은 마땅한 처벌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역시 그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믿는 우리가 그 심판을 면제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죄인들만 심판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도사님 질문 잘못했나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죄인들만 심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 믿는 우리도 심판하실까요? 정호야. 네. 제일 대답을 잘해주는 정호야. 어떻게 심판하실까? 어떻게요? 어? 누구를 심판하실까요? 죄인만 심판할 것이다? 아니면 우리 모두 심판할 것이다? 민정아. 누구를 심판하시겠니? 하나님께서? 죄인만 심판하실까? 익성아? 아니요. 눈치가 빨라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일을 다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날에 모든 육체를 다 일깨우시고 부활시켜서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시고 악한 자들 다 부활시켜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의 공의로서 심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로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대 앞에 우리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속성은요, 정의롭죠.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넘쳐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공의의 심판에 대해 감히 우리는 반기를 들거나 핑계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반기를 들거나 핑계하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율법의 준행자이시고 재판관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행함을 보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재판관으로서 심판자로서 무엇을 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무엇을 보시고 심판하신다 얘기하십니까? 6절이죠.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서 그 삶을 보시고 행위를 보시고 그것을 증거로 삼아 심판을 이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베푸실 것이며, 반면에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거룩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향하여서 진노와 분노가 임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편 6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정말 마땅한 일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보시고 행위를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그 근거를 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 믿는 우리도 자유하지 못하죠. 그렇죠? 얼마나 찔리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넘어질 수 있고 타락할 수 있고 특별한 시험에 빠져서 죄를 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요, 완전히 넘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넘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완전히 실증나거나 습관적으로 종교를 싫어하며 등한시 여길 수 없다라는 말이죠. 아무리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고 요구되는 그 모든 의무를 이행하는 태도를, 그 신앙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아가죠.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떳떳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그 은혜에 따라 죄짓기를 그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대로 다시 걸어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기를 그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나임 청소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사람을 판단하며 얼마나 사람을 정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내 안에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율법의 그 잣대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면서 정죄하면서 단정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오늘 말씀에 따라서 이러한 일을 그쳐야 합니다. 왜요? 우리 역시 그들과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동일한 죄인을 판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남을 정죄하고 남을 심판하고 남을 판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도대체 너가 누구이기에 남을 판단하냐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것은요, 교만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정호야, 너를 판단하고 너를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이니?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만물의 주인이요, 율법의 창시자이시고 완성자가 누구이십니까? 민우야, 누구일까? 고마워요. 하나님이십니다. 법의 시초이며 완성자가 만물의 주인이고 통치자가 누구이냐? 바로 하나님이시죠. 의의 재판관이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공의를 가지고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불의한 일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판단하는 그 일을 그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심판자이심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입술로 짓는 죄를 끊어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겠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서 티가 뭐냐면 가시예요. 가시. 티가 가시인데 들보가 뭐냐면 통나무예요. 통나무.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면서 네 눈에 있는 통나무는 왜 보지 못하냐. 네 눈에 있는 통나무 먼저 빼놓고 그 후에야 밝히 본 다음에 다른 이들의 가시를 빼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데 그만 힘쓰고 네 스스로나 돌아봐라. 너 스스로나 돌아보고 너 스스로를 점검하라 라는 것이죠. 율법과 기준은요, 남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데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과 행동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남을 판단하기를 그치고 말씀으로 먼저 자신을 점검하고 아파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변을 읽으면 읽을수록 고개를 숙이기 때문이죠. 우리 역시 이와 같아야 할 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나의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설령 다른 이의 행동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이다 할지라도 누가 봐도 잘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로 먼저 정죄하기보다 판단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크고 작음이 없음을 깨닫고 우리 역시 죄인임을 기억하고 우리와 또한 다른 이를 긍휼히 여기며 기도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우리에게 남을 판단할 권세가 없음을 잊지 마십시오. 남을 정죄할 권세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의의 재판관 예수님께서 심판하신 나를 소망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남이 아니라 늘 나를 향하여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는 우리 마하나임 청소년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의로운 심판자가 누구이신지 깨닫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기준과 내 잣대를 가지고 남을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아버지 죄악임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심을 기억하며 아버지 주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 회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마음에 따라 그 은혜에 따라 아버지 주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방향으로 악과 죄를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선을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을 대면하는 그날에, 아버지 주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에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영광을 베풀어 주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내 자신을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드높이며 하나님만을 아버지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선을 행하고 존귀와 영광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만화의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우리의 심판자시고 재판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이 귀한 만화의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타줄이 다 풀렸어요. 끊겨져가지고 열심히 쳐서. 네, 예배가 마쳤습니다. 우리 광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배 정상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울 텐데 우리가 신앙의 끈을 놓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만화영 청소년부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평일에는 월요일로 잠깐 방학 동안 변경되었습니다. 월요일 3시예요. 월요일 3시에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상고하기 때문에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달 하루 성경 방학 이벤트가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잘 참여해 주고 있죠? 우리가 중간 결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전도사님이 매일 아침마다 하루 성경을 올려드리면 우리 친구들 그걸 읽고 읽었습니다 혹은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시면 전도사님이 그거를 체크해서 마지막 주에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왕중왕도 2월 28일에 진행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남기상 선생님이시고요. 성경 봉독은 왕시현 학생입니다. 자, 하루 성경,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을 위한 하루 성경이 진행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할게요.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음으로써 주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나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해 나가는 우리 만화영 청소년부 되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오늘 새로운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송민우라는 학생인데요. 네, 우리 박수로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가 공부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네. 갑자기 컴퓨터가, 전선생님 컴퓨터가 부팅이 돼가지고 갑자기 끊겼어요. 그래도 나가지 않고 호스트인 조승현 학생의 그 인도에 따라서 나가지 않아 주시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네. 즐거운 공과 공부 시간 되시고요.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갑자기. 네, 안녕.